지난주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은혜로 성도들을 부르셨고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이제 세상 정욕과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땅히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이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난주 본문 내용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성도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사는 자만이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내용이 이제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 진리를 이제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요. 또 베드로도 말하기를 이미 수신자들이 이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기 원합니다. 이 진리를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편지를 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수신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한번 전달하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줄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가 이 수신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13절에서 말하는 바 베드로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죠? 네, 베드로가 베드로죠. 뭐 이렇게 대답하시면 할 말 없는데요. 그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12 제자 중 한 명이자 사도였습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란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보존하고 또 예수님 이후에 계속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특별하고도 한시적인 직분입니다. 지금은 없는 직분이죠. 예수님은 이 사도의 직분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복음의 내용을 보존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대한 사명을 짊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였죠. 그리고 이 책임은 언제까지 감당해야 되냐면 베드로가 이 장막에 거하는 동안, 여기서 말하는 장막이 뭘 의미한지는 딱 아실 겁니다. 연약하고 필멸성을 가진 육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자기가 이 몸에 거하는 동안에는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명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명은 교회가 평온할 때나 혼란스러울 때나 모두 지속되어야 되죠. 뭐 다 아시다시피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 잘 있습니다. 아무리 강렬한 은혜를 맛봤다 하더라도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은혜의 기억이 이제 풍화돼서 조금씩 희미해지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기억하라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의 언약을 기억하라, 그분의 법도와 율례를 기억하라 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온할 때에도요,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들어서 되새겨야 되기 때문에 들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 신분이 변화된 우리는 옛사람의 행실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얘기, 그리고 변화된 신분 가운데 경건히 산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
우리는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몰라서 들어야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내용들을 이미 익숙하게 알고요. 말해보라고 하면 그냥 입을 열어서 술술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을 머리로 기억하고 있고 또 입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정말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나 성도님들이 내가 이 사랑을 온전히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거는 평생토록 알아가도 사실 영원에 걸쳐서 알아가도 다 알아갈 수 없는 그런 깊이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온할 때에도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들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거짓된 가르침에 혼란스러울 때에도 복음은 들려져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하죠. 이단적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의 복음은 항상 들려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 이러했죠. 지난주에 이제 이노아 강도사님이 설교 서두에 베드로 후서의 배경을 짧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거짓 교사들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그들이 교회 안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바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 다시 오시지 않기 때문에 심판 또한 없다. 그럼 이렇게 최후의 심판이 없다고 가르쳤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내가 행한 대로 그 어떤 심판도 받지 않을 거니까 남은 삶 어떻게 살아요? 내 멋대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살면 된다. 그냥 방종의 삶을 살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반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라도요, 베드로는 자신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 복음의 진리, 진리의 복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이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둘째로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자 하는 것은 14절에서 말하는 바 그가 자신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의 육체를 떠나서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요. 그때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인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베드로의 팔을 벌리고 그를 묶어서 그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시기를 언제로 보냐면 AD 60에서 68년 사이로 보고요. 베드로가 그의 마지막 시기에 로마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제를 빌미로 기독교를 박해한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AD 6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는 로마에 있었고 또 그때는 네로의 박해가 임박했거나 막 시작했었을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베드로는 직감했을 겁니다. 나의 죽음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후가 가까웠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아마 이 베드로의 최후와 관련돼서 들어보신 얘기가 있을 겁니다. 어떤 전설 같은 얘기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로마 내에서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거세지니까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한테 권면을 하죠. 로마를 떠나서 도망가시라고.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피난길에 오르는데요. 피난길을 가다가 자신이 도망쳐온 길 그대로 로마를 향해 가시는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뉘우치고 로마에 되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다라는 얘기를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은 외경인 베드로 행전에 기록된 내용이어서 성경처럼 100% 믿을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그냥 이런 얘기가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베드로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막을 벗어날 날, 곧 죽음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요.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죽음이 임박한 만큼 수신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게 시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달해 두면
이제 15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자신이 죽고 떠난 후에도 남은 성도들이 이 남겨진 편지를 읽으면서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사도로서의 권위와 임박한 죽음을 근거로 복음의 진리를 이제 다시 한번 일깨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16절부터는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는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주요 논지는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위해 크게 두 가지로 논증을 하는데, 먼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지금 재림의 확실성을 논증하고 싶어 하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뭘 하고 있죠? 자신의 실제 경험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이제 활동하는 동안에 열심히 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뭘 열심히 전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16절에 나온 능력과 강림하심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그 두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냐면 능력 있는 강림하심 혹은 강력한 재림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활동하면서 이것을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강력하고 능력 있는 재림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때가 되면 능력 있는 모습으로 강림하실 겁니다. 그분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기의 모습으로 너무나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올 때는 다를 겁니다. 관련해서 두 구절만 같이 한번 우리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상상력이 좀 필요하죠. 어느 날 온 세상에 갑자기 위엄에 찬 예수님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이끄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천지에 진동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찬란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이 피조 세계에 강림하십니다. 처음 오셨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아주 위엄에 찬 모습이죠. 아마 이 대단히 이질적이고 경이롭고 기묘한 모습에 이 풍경에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빼앗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재림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무게 앞에서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을 거고요. 아마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제껏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이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서 모든 사람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강림,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재림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도들의 이 증언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다 라면서 폄하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은 현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환상에 불과한 신화이고 그냥 사도들의 망상 속에나 있는 허튼 소리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재림에 대한 얘기는 교묘히 만든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정말로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대체 뭘 본 얘기를 한 걸까요? 우리 18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혹시 베드로가 무슨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맞아요. 변화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산에서 변화하신 것을 목격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에서 27, 28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자신이 다시 올 것이고 다시 오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또 무슨 얘기도 하시냐면 이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은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재림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가 아니고요. 그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그 재림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부활 이후에 영광스럽게 변화될 자신의 모습을 일시적이나마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재림에 주로 오실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와 함께 하늘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일단 이 말씀을 보시면 딱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시죠?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세례 받을 때가 생각이 나죠, 그죠?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부 하나님이 공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셨죠. 근데 이 표현은 또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요. 시편 2편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시편 2편 7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화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사실 익숙하시죠, 이 구절이. 왜냐하면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가 있어서요. 근데 일단 이 시편 2편은 언제 불려졌던 노래냐면요,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 때 불려진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누군가가 오르면 그때 온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인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아, 나는 너의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될 너의 후손들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리고 그들은 내게 아들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왕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아, 너를 이어서 왕이 될 자들의 아버지가 될 거다 내가. 그들은 내게 아들이 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왕의 자리에 세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 복음성가 부를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제대로 된 의미로 부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모호하지만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왕에 세웠다라는 이 말과 함께 또 연관되어 있는 게 시편 2편 12절인데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곧 이스라엘 왕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입맞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화해와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과 화해하고 그를 섬기지 않는 자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1차적으로 이 시편 2편은 정말 지금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왕과 관련되어 있는 시편이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시편 2편이 누구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네, 그렇죠. 다윗 혈통에서 태어난 진정한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 해당하는 시편입니다. 예수님은 다윗 혈통에서 나신 분이시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세토록 통치하실 왕이십니다. 만약 이 예수님의 영원한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그에게 화해와 섬김의 입맞춤을 하지 않는 자, 뭘 당하게 되냐면 엄중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그분을 향해 피하고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했고, 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시편 2편의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죠. 변화선에서 베드로는요,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재림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잠시나마 봤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서 그분께 입맞추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을, 그에게 피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복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대적하는 자에겐 징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는 이 예수님을 미리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전해왔던 예수님에 대한 그 재림의 얘기는 교묘하게 지어낸 얘기가 절대 아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위엄과 영광, 그 신적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좀 설득력 있지 않나요?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가 이 재림의 확실성을 논증하기 위해서 먼저는 자신의 체험을 언급했죠. 이어서 재림의 확실성을 논증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꺼냈냐면 예언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근데 이 예언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구약 성경 전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19절에 보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죠.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근데 이제 더 확실한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우리가 19절을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냐면 나는 재림주로서의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실제로 봤어. 하지만 그것은 예언, 곧 성경 말씀에 비하면 하찮고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의 위엄을 본 나의 체험은 성경에 비하면 믿을만하지 못해. 지금 이렇게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계속 설명을 해볼게요. 베드로는 과거 그 재림주로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짧게나마 목격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베드로의 개인적이고 이 특별한 체험이요,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체험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체험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재림주로서의 영광에 대한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구절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므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 두 말씀은 모두 뭐를 언급하냐면요, 여호와의 날을 언급합니다. 사실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이해하셔도 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사 만민을 심판하고 정의를 행하실 그 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옛날부터 예언되어 오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죠. 변화산에서 잠시나마 보았던 그 재림주의 영광을 이제는 잠시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참된 것 그대로 보게 될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실 것이고 만민을 심판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9절은 이제 변화산 사건과,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을 목격한 그 얘기와 기록된 성경 중에 뭐가 더 우월하고 뭐가 더 열등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자기가 목격한 이 사건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서로를 온전케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메꿔서 그 내용을 온전하게 한다. 그래서 그러한 만큼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분명히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뭘로 넘어가냐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재림의 날까지 기록된 말씀에 주의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로 옮겨갑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으니까 재림의 날이 오기까지 너희 성도들은 뭘 해야 되냐면 기록된 성경에 주의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체험으로 미루어 봐도요,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고요, 기록된 구약 성경이 성취되는 것을 보아도요,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이중으로 논증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부정할 수 없다라고요.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을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은 우리한테 이런 사실을 알려줍니다. 먼저 21절에서 말하듯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겁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요, 몇몇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저작한 그런 인간의 단순히 인간적인 저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기원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성경 저자들한테 내가 지금부터 불러줄 테니까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받아 적어라 이렇게 하신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 인간 저자가 갖고 있는 어떤 개성이나 재능을 전혀 억압하지 않은 채 그와 유기적으로 같이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마다 읽는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 66권마다 어떤 문학적인 장르가 다르고 어투가 다르고 표현하는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의 개성과 재능을 전혀 억누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성경을 쓰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또 우리는 20절에서 뭘 보게 되냐면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성경의 내용을 자기 멋대로 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멋대로 풀면 안 되니까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성령의 도우심. 저는 이제 그 표현을 맞추기 위해서 성경의 기원도 하나님께 있고요. 성경의 해석도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 21절은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성경 말씀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는 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해석 또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주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말씀이 이제 어두움 가운데 등불과 같이 우리의 갈 길을 비춰줄 거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예전에 제가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부임하고 그곳에 있던 이제 동료 사역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제 앞에 있었던 사역자가 아는 것도 많고 말도 굉장히 잘해가지고 설교를 되게 잘했대요. 근데 그 사역자가 그 동료 사역자들한테 이제 비밀리에 고백한 게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거는 다 믿어도 부활은 못 믿겠다라고. 부활을 못 믿으면 뭐도 못 믿는다는 거냐면 재림도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죠? 다시 오시는 것도 못 믿는다는 거죠. 좀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분은 나름대로 스스로한테 솔직했던 겁니다. 그럼 뭐 그런 사람이 계속 목사해도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있죠. 아마 그 다음에는 목사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솔직히 부활은 못 믿겠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나? 예수가 다시 온다는 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나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잘 다니셨을지라도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부정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명료하게 외치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다시 오신다. 그분은 능력 있고 위엄에 찬 모습으로 반드시 다시 오사 자신에게 화해와 섬김의 입맞춤을 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을 향해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봤죠. 영광스러운 재림주의 모습을 짧게나마 변화산에서 봤습니다. 베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하실 영광스러운 재림주에 대한 얘기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고 있었고요. 변화산에서 일부분 성취됐고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날에 온전히 성취될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재림을 믿으시나요?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경건한 자기 백성들을 영원한 자신의 나라로 인도할 거라고 믿으시나요?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근데 정말 믿는지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묻게 되더라고요. 나는 정말 재림을, 그분이 분명히 다시 오사 심판하실 것을 믿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이것을 진정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에 정결한 신부로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단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도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죠. 경건하게 살지 않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경건한 삶이 나를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은혜로 변화된 사람이 맞다면 경건한 삶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맺힐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한 삶의 열매가 전혀 없다면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스스로를 순결한 신부로 단장하면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또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내디디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면서 또 정결한 신부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이 재림에 대해